오늘은 말씀망대 8번째 사사기와 룻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와 룻기는 같은 시대에 그렇게 일어났던 일을 적은 기록입니다. 룻기는 사사기 한 초반 10년 정도 그 정도 됐을 때 가나안에 정착하고 났을 때 그런 일들을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봐도 되겠다 싶어서 사사기, 룻기 같이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암만 재성을 봐도 실패된 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는 살다가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쳐다보니 그 실패된 생 속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삼으셨던 게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나는 멸망받고 저주받고 실패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생 속에 그리스도를 참으로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축복하셔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바라봐지게 됐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겁니까? 저주의 실패가 왔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축복받은 인생, 많이 뭔가 이렇게 어려움 없는 인생, 그런 인생입니까? 우리는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만납니다. 이 어려움 속에 문제, 갈등, 위기 이런 것들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답이 있고 갈등은 갱신한 것을 찾는 기회고 위기는 기적을 체험할 기회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근데 현실의 어려움을 막상 닥쳐보면, 문제를 막상 우리가 닥쳐보면 이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과 염려가 내 속에 가득 찹니다. 더 어려움 속에 빠지고 더 혼란 속에 빠지고 그렇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다가 물을 더 먹고 오히려 깊은 곳에 빠져버리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내게 저주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실상 따져보면 실패했다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과연 그게 저주이고 실패인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만 보면 실패가 맞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과 역사를 알고 혹시나 그렇게 저주 재앙으로 판단을 했느냐, 그렇게 한번 더 따져봐야 됩니다. 저주라고 실패라고 남한테 말하고 그다음에 내 자신을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판단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쉬워요. 보이는 부분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보이는 부분만 보면 저주 실패가 딱 보이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 더 끌고 들어가야 돼요. 과연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영적인 일 일어나는 것 속에서 그걸 봤느냐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못 봤더라도 앞으로 내가 이것 가지고 영원히 저주 속에서 살겠느냐, 일어날 일을 고려하는 것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혹시 판단을 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만약에 축복되게 하시면 어떨 겁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저주라고 내 인생을 낙심하고 그 다음에 남을 원망하고 그러고만 살아왔는데 혹시나 그걸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면 어떨 겁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당하는 문제와 실패가 저주이고 실패입니까? 이번 주 제가 사랑부 랩넌트 대회를 갔다 왔습니다. 옛날 말로 자폐 치유 캠프 그랬습니다. 자폐를 치유하자 모인 캠프에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랑부 랩넌트 대회. 굉장한 발상의 전환이고 굉장한 큰 언약의 전환입니다. 자폐라는 문제는 치유받아야 되니까 캠프로 같이 모여서 하자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자폐 치유 받을 그런 랩넌트들을 사랑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로 부르셔서 그들을 랩넌트로 세울 거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증인들의 역사를 이뤄내자 대회. 다른 거잖아요. 언약이 다른 거잖아요.
저는 가면 항상 경증 말고 굉장히 중증 랩런트들을 만납니다. 처음에 그런 랩런트 제가 만나가지고 같이 잠을 자는데 하루 종일 이틀 동안 밥을 안 자더라고요. 자다가 너무 졸리니까 새벽 한 4, 5시 때쯤 기절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깨어서 하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샴푸 있잖아요. 그거를 비워내고 거기에다가 물 받아서 먹으려고 그러더라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누를 깨물더라고요. 나 비누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잘 못 드려. 막 손바닥을 팡팡 치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손바닥으로 팡 치면 소리 나잖아요. 막 그걸 즐기는 것 같은지 아니면 자기 스트레스 나는 거 표현한 것 같은지 모르겠는데 막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더 안타까웠던 거는 말을 못 해요. 단어를 못 구사를 해요. 그러니까 뭐 먹고 싶으면 울부짖는 거예요. 그 사랑부를 담당하는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이들이 울부짖어요. 하나님의 형상 없이 짐승의 형상만 가진 것 같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계속 예배하다 보니까 목사님 쟤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네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그 랩런트를 봤을 때 그랬어요. 그리스도란 단어를 말을 못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수백 번, 수만 번 듣고 또 따라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해를 가면 갈수록 그 랩런트를 만나서 제가 2박 3일 동안 같이 하고 그러는데 성경 구절을 내가 옆에서 외워주니까 그거를 따라 떠듬떠듬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5년 전에 그 친구를 봤을 때 그리스도한 단어를 얘기를 하지 못했다니까. 어머니를 봤을 때 확 눌려 계셔가지고 평생 그 자폐아를 데리고 시장에 가고 생활을 했는데 마트를 못 간대요. 가면 마트에 있는 물건들 있죠. 시식코너 있잖아요.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 누가 책임져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애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사람들이 제대로 봐줍니까? 어머니 아버지 마음처럼.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보니까 확 어둠이 계시더라고.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계속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고 요즘에는 237 화요제자 훈련, 새가족 훈련 다 그 랩런트를 데리고 같이 참석을 하세요. 근데 가끔 그 랩런트가 못 참으면 막 빽 소리 지르고 그러죠. 그럼 아, 걔 왔구나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는데 일단 어머니부터 너무 빛이 나. 그 정도 되려면 굉장한 집중 속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 집안을 보고 와, 그렇지. 복음 저런 거지. 너무나 깨달아지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저주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도 그분 인생을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오셨을 것 아니에요. 참고 살아오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축복되게 만드시더라고요. 주변에서 다 놀라는 거예요. 아, 저리 될 수도 있는 거구나. 복음 대단한 거구나. 우리는 우리의 보이는 부분만 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축복으로 받아야 된다고 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으로 봐야 된다는데 어떤 근거로 그게 축복이고 어떻게 해야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확한 언약과 정확한 답, 정확한 계획이 보이면 그 저주 받은 것도 아니면 우리가 응답 받은 것도 축복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알려면 사단의 12전략이 나에게 어떻게 와 있는가, 그리스도가 내게 어떻게 필요한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성령 충만과 전도와 선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붙들어야 됩니다. 이걸 붙들고 있으면 어느 날 내가 붙든 그 정확한 언약이 답과 계획으로 내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저주 실패로만 바라볼 거냐, 아니면 그거를 축복으로 바라볼 거냐. 그럼 축복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걸 축복이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걸 주시려고 하는 거냐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사기와 룻기의 배경을 여기서 잠깐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의 통치 시대에 이 사사기가 기록된 겁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약 340년에 14대에 걸친 사사시대의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타락과 그리고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기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사시대 초기 10년간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거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사기를. 룻기는 저자가 누군지를 모르고요. 그런데 한번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사무엘이 이거를 기록했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기록했을까요? 분명히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어려서부터 언약을 들었잖아요. 우리 민족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그 어느 민족보다 받은 민족인데 왜 우리는 블레셋한테 이방 민족들한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 되지? 그 질문이 먼저 아니었겠어요?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런 선택을 받은 선택된 민족인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놓은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비참한 고통까지 우리는 당해야 되지? 이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 생각 속에 뭐가 정확하게 붙들어졌느냐? 또 이전 세대처럼 언약을 놓친 거구나.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 등극하자마자 뭘 했냐면 미스바 운동을 펼칩니다. 미스바 운동을 펼쳐놓고 언약을 회복하게 만들고 피 제사를 회복하게 만들고 다윗을 길러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를 했냐면 흑암을 이길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내질 못했구나.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태어났구나.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구나. 요 사실을 다윗한테 전달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사기를 기록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 지금 나타나 있느냐? 사사기 2장 16절부터 22절까지 사무엘이 사사시대 430년을 총 요약한 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사무엘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를 그러면 사사시대 실패했고 룻기도 그 나옴이라는 시어머니가 실패해서 가나안으로 같이 오게 된 기록을 나타낸 것 아닙니까? 문제와 실패를 기록해 놓은 책이 사사기와 룻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 문제와 실패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냐?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죄 속에 있었는데 반복되는 실패와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말이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사사기와 룻기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계시느냐? 사사기에는 사사 그 자체로 그리고 룻기에는 기업 물을 자, 기업을 이어갈 자 보아스라는 그 기업 물을 자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사사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사사를 주셔야 했던가 그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사사가 필요했어요. 이스라엘이 문제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파송한 선지자를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제사를 어지럽히고 이방신을 따라갔어요. 그러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자기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야만 됐던 겁니다. 사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러느냐? 반복되는 악순환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11절부터 23절까지 계속 보면 평안했습니다. 땅을 차지하니까 응답 오니까 평안하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하나님 믿는 거는 밋밋하거든요. 뭐가 보여야지. 그리고 하다 보면 맨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거밖에 없는데 밋밋하지.
그러니까 별거 없지. 그리고 제사 드리려 그러면 굉장히 또 힘들어. 지금은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예물 챙겨가지고 그거를 끌고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성막 앞에서 제사장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자기가 직접 잡아야 돼. 자기가 뭔가 이렇게 도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백정 같은 일 아니면 그 잡는 거 힘든 거예요. 그거 하지. 가면 한번 제사 드리고 나면 피 범벅이 돼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상당해요. 그렇잖아요. 그것만 있는데 저 이방 신들 보니까 와, 술 엄청 많지, 막 노래하지, 그렇지. 그 다음에 연애도 잘 시켜주지, 막 그럼 삐까뻔쩍하지, 막 이렇게 막 엑스타시 상태로 몰아가지, 막 좋거든요. 홀락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합니까? 우상 숭배하죠.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저거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을 고통으로 이렇게 침략하게 만들고 전쟁 쳐들어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을 가시로 남겨두십니다.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원래 하나님 믿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이 약해지셔서 누굴 보내십니까?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구원을 하십니다. 이 악순환이 왜 됐습니까?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악순환이 왜 생깁니까? 흑암 문화를 바꾸지 못한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다른 세대가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 있어요.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란 말은 앞의 세대를 이어간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세대란 말은 앞의 세대와는 전혀 장벽이 쌓인 것처럼 다른 세대가 태어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 다른 세대의 특징을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어떤 기적을 행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는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 잘 살아지니까. 그런 거 안 해도 평안하니까. 노예였을 때는 악착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막 부르짖었는데 자유민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흑암 문화가 왜 무섭냐?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다들 저렇게 살아가니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문화가 무섭습니다. 흑암 문화는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가 됩니다. 흑암 문화로 계속 살다 보면 잡히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잡히면 그렇게 잘 살아가느냐, 응답 받느냐, 응답 조금 오죠. 그 뒤에 뭐가 있느냐? 바벨탑 문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멸망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금토일 시대가 필요한 겁니다. 금토일 시대 다른 것부터 할 게 아니고 말씀 회복부터 해야 돼요. 저번 주에 제가 토요일 날은 우리 핵심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같이 모이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 나름대로 결단한 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금토일 시대를 생각을 하는데 막 프로그램 만들어서 잘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부터 할 게 아니고 말씀 회복부터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토요일 핵심 메시지가 온라인으로 방송, 유튜브로 방송이 되니까 집에서 봐도 돼요. 누워서 봐도 괜찮아요. 잠자면서 배경음악으로 틀어도 괜찮아요. 일단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제게 각인이 안 돼요. 하나도 각인이 안 되더라고. 각인 안 되면 그 쓸데없는 일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의무적으로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아,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내가 만약 이렇게 듣고 있는데, 내가 만약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성도들한테 흑암 문화를 전수하는 일밖에 하지를 못하겠네. 금요일 날까지 사역을 하고 왔으니까 토요일은 좀 쉬고 싶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토요일은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좀 쉬지.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 그것도 흑암 문화야. 말씀 회복해야지. 내가 말씀을 먹어야 살지. 그래서 회복해야 돼. 금토일 시대에 그렇게 회복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나도 모르는 흑암 문화가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빨리 깨닫고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깨트리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사사를 보내셨는데 히브리어로 소페티라고 합니다. 재판하는 자,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존재하기 전에 지도자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우셨잖아요. 그 전에 이 역할을 다 했던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삼중직을 다 완성한 분 아닙니까? 그러면 사사는 단순한 왕의 역할만 한 게 아니라 군사, 정치, 신앙을 다스리고 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완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다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사사가 있을 때는 평안했어요. 사사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사가 있을 때 사사를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사사가 되시고 완전한 사사가 되십니다. 대적인 마귀의 일을 멸하셨지요. 멸망받을 지위에서 구원하셨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결론은 사사기 21장 25절로 끝이 납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그렇지만 내 인생의 모든 일도 내가 풀어갈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풀려지는 일들이 대반사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이 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될 일 내가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름대로라는 말은 버려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령의 완전한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 창세기 6장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그 교만 자만은 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과 사고들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룻기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나타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오미의 남편, 나오미의 가족 두 아들과 함께 약속의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 땅을 떠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의 위기 앞에 어려움이 크게 보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작게 보이고 또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떠난 뒤에 잘 먹고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실의 어려움은 해결된지는 모르겠는데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기 1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 사건을 해석을 했느냐, 여호와의 손이 치셨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얼마나 슬픔 속에 있었겠습니까? 남편이 죽는 건 그나마 괜찮아. 근데 자기가 낳은 두 아들들, 한 아들이 아니고 두 아들들 전부를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린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언약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언약의 땅으로 다시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있었던 저주, 재앙, 지옥이 찾아온 것은 그리스도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돌아와서도 며느리 롯이 날품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돌아와서도 별게 없었어요. 언약을 회복하고 나서도 반짝 뭔가 이렇게 막 인생이 뒤집어질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됐지만 그렇지 않아요. 며느리 롯이 날품을 팔아야 됐어요. 그러나 룻기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기업 물을 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고엘이라는 제도를 이스라엘에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두게 하셨어요. 고엘은 히브리어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시는 겁니다.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업을 영구토록 보존하기 위해서 약자 보호의 목적으로 기업 물을 자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중에 이 기업 가업을 이을 땅을 물려받을 자가 없으면 그 사람 대신에 친척 중에 이 기업을 대신해서 물르겠다,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 하는 사람이 자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억지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원에서 나타나야 돼. 그러면 그 기업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친척 중에, 그리고 유력자, 그러니까 유력자라는 말은 그 값을 치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원자 중에 그런 기업 물을자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돌려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때문에 우리가 원래 받았던 하나님의 형상과 그 축복을 잃어버렸잖아요. 그걸 돌려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걸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런 기업 물을 자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셨냐면 룻이라는 한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룻은 우정,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언약을 잡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 보니까 아들과 남편이 다 죽으니까 자기 며느리들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의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너희 동서도 먼저 그렇게 따라갔다. 그러니 너도 그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룻이 16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17절에 결단을 나타냅니다. 내가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언약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편입이 됩니다.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죠.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방인 여자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순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고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계보를 족보를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이 사람이 언약을 붙들었는데 자기 운명만 바꾼 게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의 운명도 바꿨어요. 분명히 나오미는 자기 인생을 뭐라고 해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으니까 그 오벳을 누가 키웠냐면 나오미가 키웁니다. 그래서 룻기 3장 15절에 생명의 회복자요 노년의 봉양자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를 내가 얻었구나, 내게 주셨구나, 그 고백을 합니다. 룻기 3장 16절 17절 오벳의 양육자가 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언약을 잡으면 우리 인생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주신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만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도, 우리의 가정 가문도 변화시키고 바꾸는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사사기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실패로 끝나게 됐습니까? 룻기서를 보면 왜 나오면은 그렇게 실패를 당해야만 했습니까? 왜 그런 재앙이 왔습니까? 길을 잃어버렸던 결과였습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을 못 받으면 길을 잃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찾게 돼요. 길을 모르니까. 근데 다른 길을 찾게 되면 반드시 틀린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틀린 길에서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잠언 14장 12절을 보니까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분명 옳은 길인데 필경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이 되고 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받습니까? 응답받으면 길을 찾게 될 건데 틀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내 먹고 사는 거 그거 해결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다 책임지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좀 책임져 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틀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생명의 길을 되셨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응답의 길이 되셨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인도의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의 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응답의 길에 서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생각하실 것,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우리는 응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확인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 이미 주신 거, 나한테 있는 응답 이미 돼 있는 거, 그거 확인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공세기 3년 동안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부터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응답은 감람산 40일에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10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말씀의 성취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예배가 살아났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니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붙잡혀져서 그거 가지고 24, 25 영원되어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의 길에 서 있기 위해서 내 삶을 가지고 조금만 집중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내 삶의 문화를 바꾸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낮에 시간 날 때 조금 시간 내서 기도하고, 저녁에 잠잘 때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바로 쳐다보고, 낮에 열받는 일 있으면 같이 화내고, 저녁에 잘 때 놀면서 자고. 문화를 바꾸세요. 그러니까 맨날 피곤하지. 흑암 문화 다 가득 차 있으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흑암이 날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이 참.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구름 하나 떠다닌다니까. 빛이 떠다니는 게 아니고 구름 기둥 이렇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에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흑암 구름이 쫙 날 따라다니는 거예요. 흑암 문화를 바꾸세요. 내 문화를, 내 삶의 문화를 바꾸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너무 안 하는데 호흡을 조금만 활용을 하세요. 조금만 호흡을 하면서 집중하면서 하면 됩니다. 이러면 복음이 복음으로 나와 내 삶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역사해야지만 내가 무슨 응답을 받든지 길을 찾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러면 내 왕 주인이 바뀌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사사기 룻기에는 실패된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저주 재앙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도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실패될 것밖에 없는 나는 멸망한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 속에도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치셨다고 해석했던 나오미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은 기업 물을 자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는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이 응답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참으로 역사하시는 응답이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여러분에게 주인 되시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될 것밖에 없고 멸망받을 것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 속에 그리스도를 참으로 보내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응답의 길로 이끌어 주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참으로 주인 되시고 참으로 우리의 사사 되시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